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주일날 순서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8절까지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낼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낼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죽으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을 위해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게 해 주시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열매 맺으며 살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나그네 길, 순례길 마치는 그 기간 계속적으로 귀한 열매, 성령의 열매, 또 말씀하고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을 살다가 언젠가 주 앞에 갔을 때에 참 잘했다 칭찬과 함께 귀한 상급으로 아버지께서 보상해 주시며 또 크게 환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순례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참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올 수 있도록 또 믿음도 더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호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강건케 해 주셔서 정말 같은 또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모든 그 있는 곳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참 추위 가운데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겨울의 혹한의 참 터널을 이제 마지막 나오며 또 봄을 이번 주부터 맞이하게 됨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봄이 되면 싹이 또 나고 자라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는데 저희들 믿음 안에서 2월달 성장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열매로 정말 주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살아서 아버지께 귀하게 있는 동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말씀을 통해 잘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에 향하여 다름질하고 참 주님을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옛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식물은 성장 성숙하며 마지막에는 익은 열매로 끝을 맺습니다. 열매는 주인을 매우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는 수개월 동안 고생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기쁨의 환희로 마음이 아주 풍성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지금 봄이 이제 3월 1일이 이번 토요일에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이제 봄에 남쪽으로부터 봄이 오는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새싹이 나겠죠. 자, 여름에 자라겠죠. 가을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적 성장 성숙하면은 귀한 열매로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들어보면은 그 씨를 뿌려서 이제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밭, 우리 마음 좋은 밭에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제 그 시편 4편에 보면은 이제 3편이 그 압살롬에게서 쫓겨다닐 때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면서 4편이 이어지는데 그가 이런 말씀을 그 기록해 놨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오직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곡식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농부들은 그 곡식이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에 마음이 아주 기쁩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서 주님이 주신 평안이 곡식의 기쁨보다 더 크다고 바울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곡식의 기쁨, 우리 포도즙의 기쁨, 열매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겠는데 여기 요한복음 15장은 그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3절 말씀이 참 복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가 있는가 하면은 들 포도나무도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는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잘 열립니다. 근데 들 포도나무는 잘 자라도 잎과 가지만 많지 열매는 없습니다.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마 포도나무 잎하고 비슷한 그런 들포도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다. 또 참 포도나무로서 사람들에게 생명과 유익을 주는데 예수님은 생명에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두 번째 내 아버지는 농부시고 모든 성도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세요. 들포도나무가 아니시고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참 포도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참 포도나무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국에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에 참 포도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되면은 묘목을 사러 갈 거거든요. 묘목을 잘 사야 돼요. 그 잘못된 묘목을 사버리면은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은 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참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를 꺾어서 심으면은 그것이 잘 나서 가을에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그보다 더 많이 맺습니다. 네,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농사에 대해 비유를 한 거죠. 포도나무와 농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성도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줄기에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가지에서 열립니다. 가지에서. 가지에서 열리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우린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참 빛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가지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 포도나무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다.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우리 3장 16절을 잘 압니다. 시작.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내 아버지는 농부십니다.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참 포도나무를 주셨으니, 본문에서 그렇게 우리가 봐도 되는 것입니다.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우리는 그를 믿었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 똑같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을 얻으리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부활하게 한다. 알았죠? 자, 부활하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습니까? 네. 교회에 이렇게 왔다 가고 그렇게 영접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 마음에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영존하는 생명을 얻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입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자, 이거 잃어버린 아들. 자,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의 비유인데 이것은 사실 잃어버린 죄인들에 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잃어버린 죄인으로서 태어나게 됩니다. 잃어버린 양으로서 태어나게 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15장에 아주 7절이 좋은 말씀이거든요. 15장 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쁨이 더 있느니라. 자, 회개하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쁨이 더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잃어버린 동전에 대해서 말할 때 10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돌아오게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기쁨이 이 기쁨이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로서 참 포도나무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참포도나무 예수님을 믿는 이제 성도는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봐야 돼요.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주님 보혈을 흘리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무시진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복음을 진실로 믿을 때, 진정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3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3절에도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인해 깨끗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아주 그 아름다운 성경의 예가 나와요. 이제 요한복음 13장, 같은 요한복음에 13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을 하시다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줬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다가가서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리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므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근데 다는 누구예요? 거기서? 그렇지요. 가룟 유다는 씻김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바로 이제 이미 씻긴 자는 발밖에 씻길 것이 없다. 온 손과 머리, 내 몸도 씻어달라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지금은 이제 죄 용서가 다 됐습니다. 이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로서의 죄를 지을 때에 요한 1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배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렇게 아직도 육신이 있어서 죄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적은 죄라도 아주 깊이 있게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럴 때 주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즉시 가벼운 죄일지라도 자백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가지고 있으면 좋은 열매를 깨끗해서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지 않은 모든 내가 내 안에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니라. 2절입니다. 자,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봄철에 이 농부들은 실감이 납니다. 전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지를 다른 말로 하면 전정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이 전쟁할 때입니다. 2월 보름 2월 15일부터 늦어도 3월 15일까지 전부 전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특히 포도 농사 지으신 분들 전쟁을 하게 되죠. 죽은 가지는 잘라주고 또 가지 햇빛이 잘 드도록 전쟁을 해서 수영을 이렇게 잘 잡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번 주에 그 옥상에 대추나무가 한 개 있는데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일찍 하면은 겨울에 추워서 끝이 얼어 들어와서 이 냉해를 잊기 쉬워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이제 영하 5도 밑으로 안 내려가고
영상 올라갈 때 요때 하는 것이 그지만 2월 15일부터 3월 15일 안에 또 너무 늦게 하면은 수액이 떨어져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전질해야 되거든. 바로 그와 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흔한 것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입니다. 가보면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올리브나무 3개가 이스라엘 나라는 제일 많아요. 근데 이제 포도나무에 대해서 주님 뭐 늘마다 그 가까이서 포도나무에 농사 짓는 걸 보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묵은 가지들, 죽은 가지들은 잘라버리고 또 영양을 잘 받도록 하기 위해 필요 없는 것도 전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에 열매를 많이 봄이죠. 가을에 이렇게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제가 1, 2, 3절 잘 말씀을 드렸고요. 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제일의 관심은 그들이 구원받아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까?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제일 큰 관심은 그들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도가 열매 맺을 때에 아까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신 영광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못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아니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두 번째,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 우린 그 붙어 있는 가지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네, 내가 여기서 이렇게 4절, 5절 보고 다른 구절도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 내 안에가 한 5번 정도 나오거든요. 영어로 in me예요. in me. 내가 내 안에. 그리고 또 너희 안에 in you, 너희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건 교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사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하나는 되었지만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주님과의 좋은 교제 속에 주님 안에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죠. 구원은 한 번으로 되지만은 열매 맺는 사람은 지속적이잖아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만, 주님과 동행해야만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과 교제 속에 우리가 거하면서 동행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원받았지만은 계속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말씀 안에 여기 몇 가지 말씀 안에 산다, 예수님 안에 산다, 하나님 안에 산다, 성령 안에 산다. 전부 같은 말들이에요. 앞뒤 내용을 보면 말씀 안에 산다도 역시 예수님 안에 산다, 하나님 같거든요. 자, 성령 안에 산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살 때에 생활 가운데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그랬어요.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걸으라.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나는 거요.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에도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보물이 그 안에 감춰져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와 같은 지혜롭게 지식을 가지고 보화의 귀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제일 아름답게 걷는 또 하나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아까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 이제 주의 만찬에서 한 말씀을 예로 드리는데,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삶, 제일 아름다운 삶 어디가 나올까요? 여러분, 에녹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구약에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 에녹과 엘리야. 그래서 에녹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더니 하나님과 데려가셨다고 신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걸어가는데 혼자 걷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같이 걸어야 돼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이렇게 함께 걸어가 보잖아요. 그 옆에 사람이 우리는 큰 영향력을 받지요. 그 사람이 아주 좋은 인격에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한 그 동기부여와 아름다운 삶을 같이 살아갈 거예요. 근데 그야말로 엉망인 사람하고 같이 걸으면 자기도 엉망인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이고 정말 빛을 가리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폐한 그런 삶을 전수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어디에서요? 왕궁에서도 주님과 동행했고 광야에서도 주님과 동행을 했고 그는 마하나임에서도 주님과 동행을 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동행을 했고 어디 가든지 그는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고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었고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었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 바르실레 보세요. 그 마하나임에서 참 아들 압살롬에서 쫓겨가가지고 울면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런데 그 바르실레가 마하나임에 와서 말이죠. 바르실레는 굉장히 큰 부자였거든요. 창대했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재물을 써가지고 그냥 음식들을 다윗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게 됐습니다. 그때 바르실라가 안녕히 가십시오. 좋은 나라 이루십시오.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바르실레 우리 같이 갑시다. 내 왕궁에서 같이 음식을 먹읍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뭐예요? 나는 80세가 되어서 이제 내가 맛을 알겠습니까? 노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땅에서의 그냥 그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아들 김함이나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중에 보면 열왕기 상에 보면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김함이라고. 아들을 데리고 갔지요.
정말 다윗은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주님과의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를, 큰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김함을 데려갔는데 이제 그 무비보셋도 거짓말로 일시적으로 속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는 왕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또 왕의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을 하십니다. 저는 찬송가 65장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귀하더라고요. 주와 같이 동행함은 한량없이 기쁘다. 주님 가신 가시밭도 주와 함께 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어디나 항상 함께 가리. 어린 아이 모양으로 방황하던 우리들 다만 주님 의지하며 주와 함께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심 따르면서 주와 함께 가겠네. 부름받은 에녹같이 우리들도 하늘로 들림받아 갈 때까지 주와 함께 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어디나 항상 함께 가리.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와 순례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소망과 기쁨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기 전에 세 번째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냥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맺었거든요. 죄의 열매 맺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6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벌어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니라. 전지하고 나면 태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기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말들도 하나님의 말씀 같다는 거죠.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에 의해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참 제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열매들을 많이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열매를 맺잖아요. 너무 우리가 육신으로 가면 안 돼요. 그 주님 뜻 안에서 맺어야 됩니다. 우리의 세상의 성공들이 나의 이 땅에서의 그런 열매, 성령 안에서의 우리는 좋은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고요. 그 일을 할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졸업을 했고 입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입학식이 있잖아요. 거기서 학교에 가서 좋은 열매들을 맺으라고 우리 구원해 줬다고요.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들어가네. 초등학교 들어가서 좋은 열매 맺고, 중학교 들어가는 사람 중학교 가서 열매를 좋은 맺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는 대학교, 직장을 간 사람은 직장에, 결혼을 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너무 아름답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공부를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기 역량이 다릅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이 내 생각에는 중간 이하에 든다는 것은 그건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타고난 머리가 탁월하지 않더라도 노력으로서 아무리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가야 되거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하는데 중간 이상 안 하겠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하면서 인내를 달라고 하면서 우리는 직장에서도 직장에서 해고가 10명이 당한다 그러면 그 안에 최소한도 5명은 있고 나머지 5명은 그 5명 안에 들어야죠. 뒤에 5명이 가지고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간당간당 하다 보면 안 되죠.
당연히 5명 반 안에는 최소한도 들어야죠. 오히려 30% 안에는 들어야죠. 왜? 이 땅은 20%의 사람이 모든 것을 운영한다고 그래. 20% 안에 우리는 참 들도록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명예와 내 권세와 내 어떤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면, 우리 사역자들도 열심히 하거든요. 정말 이렇게 보면 뭐 교회 할 일이 그렇게 할 일이 엄청 많아요. 그분들이 일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역자들이 쓴 거. 저도 바쁘거든요. 뭐 어떨 때는 밤에도 그렇거니와, 자 월요일도 어떨 때는 없습니다. 왜?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어떨 때는 또 장례도 가야 되잖아요. 우린 이제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해야 됩니다. 내가 혼자 열심히 해서는 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우린 주님 안에서 해야 돼요. 주님의 인도를 따르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말들 안에 거하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자, 시편 119편 9절, 잘 아는 구절이죠? 시작.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길을 깨끗이 해야 주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좋은 열매들을 맺지요. 왜?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버려지고 시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가지에서 좋은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좋은 가지에서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좋은 과정 속에 있으면은,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열매 맺는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꾸준히 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열매 맺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열매 맺는 성도들은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 거한다.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게 좋은 예지요. 우리 시편에 보면 1편 2절에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주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고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우리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뿌리를 내려서 물가에 있는 나무들이 물에 뿌리를 내리니까 잘 빨아들여서 정말 이렇게 호숫가에 있는 나무들이 보면 아주 싱싱합니다. 그건 가뭄이 와도 끄떡없어요. 그래서 깨끗하고 보면 가지도 싱싱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돼서는 안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물가에 강가에 심은 나무같이 제철에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저희 교회는 또 방향이, 그래도 우리 교회 암송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암송을 해보십시오. 지난주에 이제 전도서 4장 10절 맞죠? 그 암송이 정말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내일 이제 김종욱 목사님 신방을 가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괜찮다면 전도서 4장 10절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읽어드리려고 해요. 딱 맞잖아요. 차에서 내리다가 넘어지셨어요. 근데 넘어져가지고 여기 대퇴군가 여기요? 거기 이제 금해가셨단 말이에요. 꼼짝하지 말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날 그냥 가만 놔두고 119를 부르라고 그러셨어요. 왜? 여러분 넘어졌다고 하면은 뼈가 다른 데 찔리면 큰일 납니다. 그대로 놔야 돼. 그래서 119에 했더니 119에 와서 고모에 그대로 이렇게 가서 이게 수술을 이제 하셔가지고 그래도 많이 좋아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또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기 이제 그래서 119 해서
같이 지금 도와주고 그렇게 계시는데 제가 전도서 4장 10절 말씀이 좋다고 하면 같이 읽어드리려고 원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강가에 심은 나무 우리가 열매. 자, 이제 잊어버리지 마시고 마지막입니다. 여기 열매들에서 얘기할 때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나 목사님 그돈 얘기해 주셔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첫째가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자,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구원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지난주에 두 사람 그랬잖아요. 김유택 형제님 또 우리 김순근 자매님. 보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가 모았다. 예, 여러분들이 이것을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온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기뻐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합니다. 그렇죠? 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고 두 번째는 찬양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시작. 자, 성도들의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입술의 열매, 예배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쁘게 찬양을 드렸지 않습니까? 세 번째, 선행의 열매입니다. 시작. 네,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그렇게 돼요. 악한 열매를 맺으면 안 됩니다. 어디 가든지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시작.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네,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중요시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열매지요. 자, 시작. 네, 자, 영원한 생명의 열매, 영혼들 구원들, 찬양의 입술의 열매, 선행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화요일 시니어반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얻는데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오늘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에 의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